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 아내를 맞이한 야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머리맡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한 반드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란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 말씀을 보았더니 그가 무사히 하란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라반의 소식을 묻고 그리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이미 우리는 이삭이 아내를 얻기를 위하여 엘리에셀이 또 그곳으로 갔을 때에 우물을 통하여서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오늘도 우물을 통하여서 매개하여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항상 특별한 만남은 우물 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곳에서 라헬과 야곱은 서로의 형제인 것을 확인을 하고 가족인 것을 확인을 하고 또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에서 30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미 앞에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을 야곱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15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야곱은 왜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습니까? 그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서 그는 잠시 몸을 숨길 요량으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계약으로 인하여서 그는 얼마나 긴 시간을 보내게 되나요?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라반은 아주 탁월한 사업가의 기질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장사꾼의 기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생사를 알지 못하였던 생질을 만났습니다. 그 생질을 보자마자 그 생질에게서 생산력을 기대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기대할 그런 생각이 언뜻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반은 그 생질 야곱을 만나 그 만남의 기쁨은 잠시이고 곧 그는 노동력이고 또한 생산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계약을 하게 되고 라반과 야곱은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계약을 맺은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두 인물의 소개가 있지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는 어떻습니까? 알력이 약하고 아리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만났던 라헬은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끌고 물을 먹이고 또 그 양떼를 돌볼 만한 아주 매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또한 힘있게 일하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레아는 알력이 약하고 아립답지 못하지만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야곱의 마음 안에는 보여진 아름다움과 또한 만났던 첫 강렬한 인상을 통하여서 그는 계약을 하는 그 조건으로 바로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을 그곳에서 수고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말씀이 있지요. 바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그는 여러 식솔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원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서 얻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집념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몰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는 뉘앙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는 그저 그의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가 목표한 바를 향하여서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그의 열정과 열심은 어떻습니까? 금세가 아니죠. 7년을 기다렸지만 꺾이게 됩니다. 그 꺾임이 무엇이죠? 바로 라반의 계획과 속임수에 있었습니다.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일하였지만 품삯으로 돌아온 것은, 그리고 계약으로 돌아온 것은 레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7년은 와르르 물거품처럼 무너지고 그의 마음에는 상실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금 야곱을 7년이나 붙잡아 두기 위하여서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의 관습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예절에 맞지 않는다 말을 하고 다시금 야곱을 붙잡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또한 지나가며 종처럼 그리고 자유가 없는 이처럼 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섬겼더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야곱이 라반을 섬긴 것입니다. 야곱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큰 자의 섬김을 받을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높임을 받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달렸기에 결국 섬기지 않아야 될 일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31절과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등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의 여인, 결혼은 하였으나 또한 사랑받지 못함으로 늘 홀로 밤을 보내는 그 여인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를 열어주심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이어갈 자녀를 주고 또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앙과 그의 과거의 아픔들이 뒤섞여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받지 못하였으나 이제
사랑받게 될 것이라 하는 이름으로 시므온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나는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레위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합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얻고 나서 비로소 그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은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괴로움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과 억울함과 고통을 풀어달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그는 투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레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요. 약하고 연약한 너를 돌보고 그리고 놓지 않는 나를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레아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그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짐으로 그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시고 또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또한 그 그늘 아래 그 영향력 안에 살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비껴나가지 않으시고 주목해 보시며 레아를 돌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셨다는 그 말은 몰입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몰입하여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 다산로 교회의 예배를 몰입하여 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경배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일 아침에 이와 같은 말씀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참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소망 안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출입을 금하고 또한 청소하고 또한 소독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준비된 예배와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속지 않으며 또한 세상에 절망하지 않으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한 세상에 또한 끊임없는 속임과 곤모술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 앞에 굴복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일
우리 장년 예배와 우리 청소년부 예배와 어린이부 예배 그리고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대선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